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만 남는 또 한 번의 예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부 사이가 됐건 또 친구 사이가 됐건 또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됐던 간에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마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일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 상대와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하더라도 그 친구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친구를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친구와 많은 도움을 주고받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어떤 말씀의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어떤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것만도 아니에요.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참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존경에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정만 따지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했어요.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11조는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기도는 어떤가요? 아마도 기도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보다도 대부분 많은 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또 말씀은 어때요? 말씀으로 치자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밤낮으로 말씀을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존경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이건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지금의 현실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의 말에는 조롱이 있고 비난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있냐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세리들하고 있다고? 아니, 누가 보더라도 큰 죄를 지은 그 죄인들하고 지금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오늘 본문인 일흔양 비유가 먼저 나오고요. 다음에는 잃은 동전,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계기가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 내용을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누구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곁에 있던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요?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 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제가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를 보면 어때요? 이것은 따로 논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당연히 잃은 양 하나를 떠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게 정말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행동이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물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목자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보세요. 지금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 마리의 양을 찾다 보면 그 양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양들이 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자기를 보호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 무슨 날카로운 이빨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들이받을 만한 어떤 커다란 뿔이 있겠습니까? 물론 뿔은 있지만 그 뿔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뿔 가지고는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양이 다리가 빠르기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맹수들에 비하면 빠른 편도 아니에요.
또한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직역을 하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이 광야로 번역된 단어와 목자가 들에 양을 두고 할 때의 그 들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보호수단도 없는 양들을 사람도 많지 않을 그 광야에 뒀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가 와서 덮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목자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위험에 빠뜨린다? 여러분, 이거는 투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금방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양 한 마리를 1000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목자는 1000불어치를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죠? 99,000불을 이를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건 거의 도박 수준 아닙니까? 도박이죠.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가치든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주 예쁜, 아주 멋진 가방을 메고 왔어요. 그럼 그러겠죠? 이거 어디서 났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거 얼마야? 묻잖아요. 만약에 친한 친구가 멋진 차를 몰고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이거 얼마야? 또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어요. 근데 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멋져 보여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다들 경제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인가요? 이거 얼마짜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뭐 대놓고 물어보진 못하더라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가치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그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보통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목자의 행동을 본다면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도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목자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목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 이 양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양을 금전적 가치로만 따졌다면 그렇게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99마리의 양을 광야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만약에 목자가 이 양을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본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 양이 목자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볼 때가 있잖아요.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이것저것 뭘 시켜도 참 잘해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은 알아서 잘하는 아이예요. 결국엔 나중에 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예쁜 가정, 아름다운 가정도 꾸렸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는 정반대예요. 한마디로 골칫덩어리예요. 둘째는 아무리 봐도, 부모가 봐도 잘하는 게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계속 주눅만 들어있어요. 결국에는 변변치 못한 직장, 아니 그런 직장도 못 들어가서 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고 또 결혼은 꿈도 못 꿔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라는 분들이 어릴 적부터 첫째 아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해 봐요. 첫째 아들은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둘째는 그냥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첫째 아들만 있고 둘째 아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이렇다면 여러분은 그 부모의 사랑이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에게서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녀 중에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한 애한테 좀 더 마음이 가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히려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리가 한 번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참고로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는 1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19명. 어떻게 19명 낳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확실해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 질문은 그 많은 자녀들 중에 누구를 사랑하느냐였어요. 근데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광야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것은 99마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영혼만 차별적으로 사랑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목자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인격이 없는 어떤 물건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보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면 그분은 기꺼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실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자리로 가실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슴속에 깊이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목자의 진실한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에 그렇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다른 많은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잠시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목자의 마음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아픔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주변을 걷다가 제 눈에 종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전봇대에 붙어 있는 종이였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대략 이런 사진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강아지 주인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으려고 전단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서 강아지를 잃은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한번 이렇게도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이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라면 어땠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강아지가 사라져 버린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특별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주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뭔지는 알겠는데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 주일에 정말 와닿을 만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중에도 같이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다 마치고 이 본당 입구에서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막 충격을 받은 얼굴로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애 좀 찾아주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빨리요. 이 말을 듣는데 저도 가슴이 철컹한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제가 섬기는 구역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살 된 아이가 없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좀 전에 교회 카페에 같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고 거의 막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카페로 달려가서 성도님들한테 막 애 본 적 있냐고, 그 애 본 적 있냐고, 또 유아비실로 들어가서 다짜고짜 선생님들한테 그 애 본 적 없냐고, 그 애 혹시 본 적 없냐고. 얼마나 긴박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이요? 그 애 아가방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달려갔어요. 저기 아가방으로. 근데 그 아가방으로 가보니까 애가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바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찾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가방으로 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애가 왜 아가방으로 갔는지, 누가 데려갔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었고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애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이리저리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마 부모라면 다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목자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다닐 때 그 양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아니다. 저기 숨어 있나?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찾진 않았을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목자의 마음은 애가 타는 거예요. 아마 눈물을 글썽거리셨을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종된 자녀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아픔, 바로 그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 아픈 마음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우리 목자의 마음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은 기쁨이에요. 기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즐거워한다, 또 즐기자, 기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목자의 마음은 너무나 분명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먼저 5절을 보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맸다고 하여.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보통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모습을 그리게 되는데요. 아주 어리고 자그마한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양을 어린 양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양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냥 일반 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양을 어깨에 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좀 엉뚱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양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보니까요, 수컷은 99파운드에서 350파운드 사이고요, 암컷은 99파운드에서 220파운드래요. 아무리 가벼워도 99파운드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까지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양은 원래 끌고 오는 거지 메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메고 오면 당연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좀 무겁고 버거워도 기쁘고 즐거우면 하나도 안 힘든 경우 있잖아요. 아마 지금 목자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목자의 마음은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메고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 기쁨을 혼자만 누리기는 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러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혼자 기뻐하지 않아요. 기쁜 일이 있는데 혼자 몰래 숨어서 즐거워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기념될 만한 정말 기쁜 일이라면 사람들을 모으죠.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영혼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목자의 기쁨은 이 세상 어떤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안에도 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중국을 갔을 때 참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동북삼성이라고 하는 조선족들이 많이 사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처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찾게 됐어요. 한 교회에 가게 되니까 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였어요.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가운데서 인도를 하시고 양 옆에 다른 싱어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꾸 가리려고는 하는데 눈물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고 속으로 좀 그랬어요. 아니, 저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실까?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혹시 힘든 사정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마지막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는데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 사랑하는 친구가 처음 교회에 온 날입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친구가 교회에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렇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감정 조절 못한다고.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이 집사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슴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는 그 목자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었잖아요. 한 마리를 찾아 떠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때는 그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99마리의 양이에요. 의인 99명 중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전부터 원래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전부터 원래 목자에게만 꼭 붙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도 한때는 목자 곁을 떠나 방황하고 곤고하던 영혼이에요. 어쩌면 곧 맹수하게 잡혀 먹힐 수도 있었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 헤매이던 그 한 마리의 양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안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실종된 아이를 찾아 떠나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것은 잃어버린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목자 곁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목자가 보니까 아직도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가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신 목자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목자를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나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목자의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사랑하시지, 그래, 사랑하시니까 아파하시지, 그래, 사랑하시니까 그래, 기뻐하실 수도 있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목자의 마음을 아느냐는 것은 우리 안에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예요. 목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느냐예요. 목자가 기뻐하는 일도 나도 기뻐하고 목자가 슬퍼하는 일에 나도 슬퍼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예배를 들으실 때에 목자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에 저자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와 함께 울고 목자와 함께 웃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마음에 큰 찔림이 있는 글을 봤어요. 정말 회개하게 됐어요. 한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목사 자신에게 쓴 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목: 이런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성직자다운 기쁨이 있는 목사님, 지도력이 있어 교회를 잘 이끄는 목사님, 탈 없이 목회를 마무리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늦은 밤 홀로 아파하다 사람이 숫자로 보이지 않고 목숨을 버려야 할 양으로 보이는 목회자가 정말 부럽습니다. 나는 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한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아픈 것만큼 아프지 않은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통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을 버려야 할 양으로 보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먼저 우리 주님이시죠. 너무나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시고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갖고 날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셔서 아파하시고 사랑하셔서 때로는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목자의 심정을 내 가슴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인생의 문제들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아무 관심 없이 하나님 우리의 문제만을 생각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 그 영혼 때문에, 그 잃은 영혼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시고 하나님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마음과 보혈을 맞춰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만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이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에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다시 한 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명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과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떠나는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강물처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찾아 떠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열방을 향한 잃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의지와 관심과 노력으로 그들을 데려올 수 없는데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찾아진 바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지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경제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진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의 아픔이 있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우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주볼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그날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목자의 심정을 잊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하실 것은 우리 클로이, 우리 여러분, 우리 아기 4개월 된 아이 위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앞으로 계속 온전하게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지금 계속 운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도록 지금 우리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온전히 비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 10년이 됐든 20년이든 100년이 됐든 하나님 주님의 마음만은 잊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추수 때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 클로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4개월 된 우리 연약한 아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 아이를 지금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눈먼 자 보게 하셨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귀한 아이야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귀한 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전식할 그날까지 주님 모든 열방을 주님 것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관심에 두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